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기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건져낼 것을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부터 보시면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인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이제 내가 애굽으로 가겠노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겠죠? 양떼들, 장인의 양떼들을 끌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평소와는 달라져 버린 모세의 새로운 사명,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모습 보면 참 모세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이 며칠 동안 더 기도해보고 망설이면서 고민해보고가 아니죠.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순종하지 않으려면 수많은 이유들을 들이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명거리들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런데 순종할 때는 그냥 딱 한 가지 이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많은 염려와 불순종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순종할 때는 언제나 그냥 이유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며칠 생각해보고 며칠 더 기도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러지 않았어요? 즉각적으로 이드로에게 가서. 근데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해요.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어땠을까요? 이드로가 보내주지 않았을까? 이런 염려도 되고요. 또 비현실적인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그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염려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모세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갑니다. 이렇게 다 말하지 않고 그냥 내 형제들, 친척들이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가족들 보고 싶어서 방문합니다. 라고.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샬롬, 평안히 가라고. 그때 모세가 미디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 한 가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해결해 줍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그러니까 네가 애굽 사람을 살인해서 모래 가운데 묻어둔 그 사건들, 그래서 너를 잡아 죽여야 된다고 말했던 그 세대 사람들이 지난 40년 동안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을 염려할 필요 없어 하는 거죠.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십보라죠, 아내. 40년 전에는 그냥 빈손으로 혼자 도망 왔었는데 이제 가족을 이루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들이에요. 앞에 2장 22절에 게르솜이라는, 내가 이방 땅에서 객이 되었다 하는 이름의 게르솜이라는 아들 이름만 나왔었어요. 근데 복수형이에요. 18장 4절에 보면 엘리에셀이라는 아들이 하나 더 있었어요. 게르솜과 엘리에셀 데리고 십보라와 함께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특이한 표현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는 거예요. 왜 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일까?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의 전승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팡이를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지팡이가 모세에게까지 전달되었다. 이게 유대 전승 중에 하나인데요. 그럴 리는 없어 보이고요. 네. 근데 왜 하나님의 지팡이이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최초로 외국어로 번역한 게 이제 세프아진트라고 해서 70인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한 거거든요. 70명이 번역했다고 해서 70인 번역인데요. 그 70인 번역에도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뜻이 하나님께 받은 지팡이. 그래서 유대 전승을 반영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지팡이를 모세에게까지 전수했다 하니까요. 그러나 별로 신뢰성이 없어요. 그런 언급이 성경 어디에도 없을 뿐더러 그럴 가능성도 제로예요. 그러면 왜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했을까? 이것이 바로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모세의 변화, 모세의 정체성의 변화를 설명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냥 모세 지팡이였어요. 양떼들 치는 막대기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인 이후에 이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죠. 모세도 그렇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모세의 인생은 미디안의 목동 중에 한 목자로 끝냈을 거예요. 그냥 평범한 미디안의 목동들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인 후에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받들어 살지 않을 때는 70억 인구 중에 한 사람이죠.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에요. 많은 지팡이 중에 하나의 지팡이였을 뿐이듯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될 때 우리는
평범한 70억 인구 중에 한 사람으로 살다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죽게 되죠.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난 이후에 모세의 정체성이, 모세의 인생이 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평범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듯이 평범했던 미디안의 목동이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지팡이가 교만할 필요는 없죠? 지팡이는 교만할 수 없어요. 그냥 다른 지팡이 막대기하고 똑같은 나무 조각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지. 지팡이 자체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남달리 탁월한 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남달리 우리가 뭘 타고났거나 남달리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 중 70억 인구 중 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그냥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듯이 평범한 그냥 인생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이런 표현이 또 안 나와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 이것이 꼭 지팡이인데 모세 얘기하는 것 같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21절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너에게 준 기적을, 내 손에 준 이적을 통해서 바로 앞에 다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도록 해라. 그런데 그의 마음을 내가 완악하게, 이 완악기라고 번역한 하자크라는 말은 강하게, 굳세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건 뭐예요? 교만하고 완고하게 딱딱하게 굳어져서 거듭거듭 하나님의 기적들과 이적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자신과 공동체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이죠. 근데 10가지 재앙을 보면 앞에 5가지는 바로가 스스로 완악했어요. 기적을 보면서도. 나머지 5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표현이 좀 그렇게 달라졌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고 해서 바로의 어리석음과 교만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로봇처럼 하신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내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이 사역이 쉽게 그 사역을 감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질 거니까요. 백성들 내주지 않을 거예요. 그때 너는 바로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을 내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해라, 이렇게 말해라. 만약에 그래도 네가 보내주지 않으면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장자를 죽이리라, 이렇게 하셨다고 말해라.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장자인데 하나님의 장자들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내보내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의 장자, 바로의 큰아들들을 죽이실 거라고. 그러니까 아들을 잃고 싶지 않으면 그냥 이스라엘을 내보내주면 되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재앙을 받지 않고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아마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24절에서 26절일 거예요. 굉장히 좀 모호해요. 표현들이. 명확한 건 고유명사가 하나님 여호와하고
십보라 둘밖에 없어요. 나머지 설명이 좀 애매한,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여러분 성경 일독할 때 이 부분 읽는 주간에 제가 질문을 10번 이상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갑자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해요? 좀 보세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러니까 그가 누구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지, 모세의 아들 게르솜을 죽이려고 하셨는지, 아니면 둘 다 죽이려고 하셨는지, 게르솜 동생 엘리에셀 죽이려고 하셨는지, 어쨌든 죽이려고 하셨어요.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을 보면서 십보라, 모세의 아내가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을까? 아니면 죽이시려고 한 게 모세일까? 모세의 아들들일까? 네, 분명한 것은 할례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할례를 명하실 때 너와 너의 모든 후손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만일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창세기 17장 14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모세는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은 누구라도, 심지어 모세라 할지라도 할례를 등한시하면 재앙을 피할 수 없다. 할례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마음대로 통제하거나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걸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누구에게도 통제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했다면 바로 죽이셨겠죠. 그냥 죽이시려고 하기보다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도록 위협하신 거죠. 십보라가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셨어요. 어찌 보면 십보라가 돌칼을 가지고 자기 아들들의 할례를 베풀도록 하나님께서 유도하신 사건이겠죠. 진짜 죽이려고 작정하셨다기보다는 얼른 할례 받아. 왜? 내 백성 중에 할례 받지 않으면 끊어질 거라고, 내 언약을 어기고 배반한 거라고 그렇게 명령한 말씀들을 불순종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25절에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댔다는 표현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했던 그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죠. 피난편, 피 묻은 그 포피를, 아들의 성기의 껍질, 피 묻은 것 발에다가 갖다 대었더니, 댔다라는 표현이 나가라는 말인데요. 이 나가라는 표현이 6월절에 쓰여요. 6월절에 여러분 모든 장자들이 죽잖아요. 애굽의 장자들이 10번째 재앙에 다 죽던 날 밤에 고센 지역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 지방과 문설주에 바르죠. 근데 뿌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뿌린다고 번역한 단어가 나가예요. 오늘 본문에 갖다 대며 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저는 의도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피 묻은 포피를 갖다 대어서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의 죽음의 재앙의 위협이 사라진 것처럼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나가 뿌려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이게 6월절이에요. 패스오버. 두 사건이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아들의 포피, 이게 게르솜 같은데 장자 같아요. 그런데 엘리에셀도 당연히 할례는 받아야겠죠. 난지 8일 만에 받으니까요. 그 장자들이 죽는 날 밤에 피를 뿌리고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이 할례의 피를 발에 갖다 대었더니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했던 그가 모세인지 게르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를 놓아주셨어요. 그래서 십부라가 필요한 편이라면 할례 때문이다. 이것은 6월절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43절 이하에 보면 6월절을 지키는 자격이 있으려면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사온 종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할례부터 받고 6월절을 지킬 수 있었어요. 6월절을 지킬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자격 조건이 할례예요. 할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6월절의 구원을 할례와 피, 뿌림과 연관 지어 본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좀 모호한 표현들, 생략된 표현들이 많아 보이지만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애굽으로 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그거 해결하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공격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닌, 적당히 이용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받고 이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마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18장 보시면 집으로 돌려 보낸 것 같아요. 십보라와 두 아들이 처가에 친정집으로 돌아가요. 이 사건 전까지 애굽으로 같이 가다가, 그래서 27절부터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아론이 모세만 만나는 것을 암시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산, 하나님 만났던 그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아론 형이, 3살 위의 형이에요. 입 맞추니 모세가 분부하여 보낸 모든 말씀과 이적 이러한 것들을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백성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계획을 또 아론이 말하고, 그랬을 때 백성이 믿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런데 바로가 쉽게 보내주지 않고 상황이 악화되자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죠. 기억 상실증에 잘 걸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고 감사하다가 또 상황이 어려워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백성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쉽지 않은, 모세는 목숨 걸어야죠. 바로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때 편안히 40년, 120살까지 그냥 편안히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자신의 인생의 승부를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죠. 평범한 목자 중에 하나가 아닌
평범한 나무 막대기 중에 하나가 아닌 하나님의 막대기, 하나님의 지팡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삶,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해서 할례받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채 애굽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해결되지 않은 것들, 할례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하나님의 지팡이 되고 하나님 종되어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이러한 선택의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일꾼 되어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비록 호락호락하지 않고 쉽지 않은 사역이겠지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